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구정명절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족과의 만남이 있는 명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족과 친지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높이는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선곡 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 최하동 전사님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에 늘 사랑하사 무죄의 땅에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가운데 포리교회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하나님, 2023년 설명절을 맞으며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올해 2023년부터 우리 포리교회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길 바라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교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더욱 사랑하고 자신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어느 하루도 빼놓지 말고 묵상하고 양식으로 살아서 보지 않고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여 말씀에 미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에 푹 빠지고 미쳐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바람, 귀하고 위대한 바람이 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올해 표에도 있는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임을 모릅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겠다고 한 끼 한 끼 걱정하며 살아갈 뿐이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가짜 신 김씨들의 발밑에서 신음하며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소서. 하나님, 김씨들의 수만 개의 동상들과 탑들과 연구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마의 사상이 저 땅을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시고자 저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 통일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함께 손잡고 북한에 가서 북한을 복음화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북한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 통일의 주력군 선교사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완벽하게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역사에 귀한 쓰임을 받는 포립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강물처럼 폭포처럼 흘러 들어갔어 북한의 수만 개의 김씨의 동상들과 연구실들과 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시려는 복음 통일의 그 시간 100배로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올해 하는 모든 일마다 주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친히 만지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우리 포립교회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자신의 삶 속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되 아벨과 그 헌금을 함께 받으셨던 것과 같이 이 헌금과 성도들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그들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되 이삭의 농사처럼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닫힌 문 있다면 열어주시며 없는 길 있다면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속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꼭 필요할 때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좋은 스승, 또 믿음의 좋은 형제와 또 스승과 동료와 후배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모든 인생의 상황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5절에서 10장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이요. 25절에서 10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눈뜰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전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발생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같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옆분 뒷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떡국은 잘 드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떡국 잘 드셨어요? 네. 아직 못 드셨나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당일날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명절 당일날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참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그죠? 늦잠 자면 사실 못 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우리 옆분을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아멘. 네. 이게 약간 부부끼리는 서로 잘 얼굴을 안 보나 봐요. 네. 오늘 같이 사무엘상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높여주었죠. 유력한 자들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혀줍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이제 제물의 그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을 높여주는데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일개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높여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고, 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지도력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그게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같이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구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 지붕에서 이제 담화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 담화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 거죠. 우리가 적어도 사울이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13살, 14살이기도 하지만 20대 초반까지도 성경에서는 소년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14살, 15살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20살 좀 넘거나 근저리에 있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함께 거의 아마 새벽 가까이까지 대화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적어도 사울이 이 지식이 좀 모자라거나 혹은 사무엘과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무엇인가 생각이 좀 짧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그 상대와 대화를 합니까? 사울이 젊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생각적인 머리적인 조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뒤로 가면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울이 머리가 나쁘고 또 나쁘지 않다고 해서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급속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거는 사울이 어떤 이제 지식적으로 무너져 가는 게 아니고 사울이 감정적으로 무너져 가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가 결국 왕으로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예전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그 EQ가 뭐냐? 정서지능. 이 감정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IQ가 머리가 좋으면 참 좋지요. 근데 그게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 IQ만 높고 감정적인 지능, 정서적인 지능, EQ가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지능, EQ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감정적인 안정감이에요. 이 상황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정서예요. 이 정서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 채널에서 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 그룹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 그룹하고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 그룹하고 테스트를 한 예가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박스를 많이 주고 박스 쌓기를 미션을 준 거예요. 자, 두 그룹 다 박스를 막 쌓여 아이들이. 그래서 박스가 어느 정도 쌓아 올라지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그 박스를 툭 쳐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아이들은 이게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모르죠. 근데 자기들이 쌓아놓으면 선생님이 와서 무너뜨리고 쌓아놓으면 선생님이 와서 무너뜨리니까 이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 그룹은요,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자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을 강하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 쌓는 미션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 그룹도요, 그 그룹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또 툭 하고 이유도 없이 가서 또 무너뜨린 거예요. 선생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불평해요.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곧 잊어요. 그걸 잊고 남은 시간 끝까지 그 박스를 쌓아 올리는데 집중합니다. 그 미션을 해내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 그룹하고 정서지능이 낮은 그룹 아이들의 차이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아무 차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흔들리는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가,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그 무너졌던 정서를요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적 관점으로 만약에 보게 됐을 때 사울과 다윗이 여기에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게 정말 맞나 안 맞나 같이 살펴볼게요.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밤새도록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대화했어요. 그리고 너 남아라. 그리고 이제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제 네가 왕이 되었다는 표징 이 세 가지를 네가 오늘 안에 네가 세 가지의 표징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의 표징을 오늘 하루에 네게 다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왜 세 가지의 표징을 오늘 하루에 경험토록 하시는 것일까? 그건요, 사울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신체적인 외모적인 조건으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 가지의 표징은 이것이었어요. 야, 네가 내려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귀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람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이것을 사울이 왜 만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라헬이 죽으면서 이제 말한 그 유언이 사울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2명 낳았죠. 야곱의 이 부인이었는데 2명. 누구 낳았냐면 요셉하고 베냐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거기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라헬을 향한 예언이 사울에게서 베냐민 지파에게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 주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자기의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죠? 이것의 의미는 사울 네가 왕이 되어도 더욱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울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통치하지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들처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지 그렇게 통치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의 이 징조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먼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사사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신의 삶이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이 어때요? 성향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우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 사사기 꼴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9장은요. 사사기 끝자락입니다. 성경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권만 바뀐 거지 지금 사사기의 그 맥락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사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릴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둬야 되고 또 자기의 아내들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너에게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어서 그 징조가 다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8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두 가지 명령합니다. 하나는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네가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너를 만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일이 있으니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려가라 또 하나는 기다려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과 대화를 마치고 이제 이 명령을 듣고 네가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제 끝났어요. 이야기가 돌이켜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마음속에 확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지요.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두 가지.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그죠? 그 새 마음을 받은 것 가지고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잠깐 마트에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의 마음에 엄마는 기다려도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일어나가지고
자기 보이는 대로 막 그냥 돌아다니겠죠.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길갈에서 네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명령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울이 다음 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13장에 이제 사울이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대로 길갈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길갈에서 지금 갔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온 군대가 지금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보니까 병거가 이 전차 부대가 3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 시대의 전차 이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전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최신의 무기예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보병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주 그냥 믹막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마음이 절박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백성들이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군인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에게 모였던 군대 중에 일부분이 블레셋 군대의 그 양을 보고 이탈한 거예요. 도망을 일부가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떨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며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떨고 있고 군대는 조금씩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왔어요. 거기 가서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7일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백성들은 떨고 있고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3장 8절 말씀 제가 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라고 하는 곳에 가득하고 이 군대가 블레셋 적군이 언제라도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면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지요? 기도, 맞죠? 기도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본 거에 따르면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행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신뢰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소신을 갖추고 밀어붙이는 행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사울은 지금 무엇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명료하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거기서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지금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내가 슬플 때 다 슬퍼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다 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다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누구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신뢰감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불안에 떠니 자기도 덩달아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러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 떨어도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집안의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덩달아서 감정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대는 흩어지면서 백성들은 떨고 있으니 감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해요? 1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권을 해버립니다. 본인이 제사를 진내해버려요. 그리고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곧바로 오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지금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지금 왕이 지금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물어보았더니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사무엘 선지자에 흩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감정이, 백성이 흩어져서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신체적인 외적 조건은 우수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했다 이거예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는데
원인을 지금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어요. 블레셋 이 군대는 mikmas에 가득 침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겠거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 오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7일째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어요. 오히려 13장 뒤로 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족속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당황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여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요 사울의 군대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요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요 100일만 좀 넘어도 그리고 한 2, 3개월 이제 한 6개월만 돼도 엄마가 보고 까르르 웃으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따라 웃어요. 아이가. 그 아이가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못해요 아직. 근데 엄마가 웃으면 같이 까르르 웃고 엄마가 까꿍하면 같이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그건 뭐죠?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이 아이는 무엇을 먼저 배운 거예요? 감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감정적인 아이가 감정적으로는 100일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먼저 감정의 영역은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부분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의 영역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모든 문제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 신뢰한다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사탄이 어디부터 공격하느냐? 여러분들의 감정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딱 만나면 마음에 감정에 절망감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확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막 어수선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사울왕처럼 불안하고 위급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시는 경험을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맡기시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우게 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끝나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내게 중압감으로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맡기고 소상히 다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도 이런 일을 무수히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시글락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돌보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침범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기서 다급했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갑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갑해서 미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갑갑함 속에 있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저 다윗 우리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윗에게 돌로 치려 하는데 다윗은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을까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히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확 주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사탄이 불어넣은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몰아내주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평화만함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게 쌓여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에요. 가족 친척들 만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사탄은 감정부터 공격합니다. 내 감정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굴석굴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글승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 사울이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면, 그 상황,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여 기다릴 줄 알았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위급함과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신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신뢰를 배우고 그 믿음이 쌓여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절 일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귀한 몸된 교회, 우리 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위급함과 위기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쏟아붓게 하시고 말씀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연약해지고 때로는 무너질 만한 일들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그 감정을 공격하면서 절망감을 주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소상히 겸손하게 다 아뢰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한 든든한 감정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험한 그 믿음대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입니다. 화내지 말게 하시고 감정적인 상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안에서 화목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인도 돌보심의 은혜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며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앞길과 만남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저 우크라이나 땅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 머리 위에 그 환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